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종노릇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 이유 딱 한 가지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성경 구원을 받는 공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공식은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실감하는 것입니다. 정말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천국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게 실감이 나면 어느 누구라도 믿음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작동하죠.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작동할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믿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 협의의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이란 단어는 소테리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사실은 구원 안에 있습니다. 죄의 용서도 구원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가난에서 부유함을 얻는 것, 또 저주에서 축복을 얻는 것, 질병에서 강건을 얻는 것, 그것이 다 구원 안에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관계 문제 해결도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말고 또 다른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열심히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구원 안에 있다라는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가 생겼다. 그게 구원 안에 있다. 관계 문제가 생겼다.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게 구원 안에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아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그 문제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구원을 받으면 내 삶의 문제가 전에는 너무 컸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괴롭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문제였는데 구원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문제가 너무 작게 여겨집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완전히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도 잘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잊어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적같이 내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그냥 내가 잊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뒤돌아보면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작동을 합니까? 은혜가 부어져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고 삶의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은혜가 부어지니까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작동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삶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항상 기쁨이 나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문제는 문제대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얻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뭐 다른 것 이것저것 쫓아다닐 게 아니라 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믿음이 작동하고 날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날마다 그 구원을 그렇게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믿음을 작동하고 날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갈망해야 받는 건데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급한 일, 바쁜 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문제가 터집니다. 그럴 때 자기의 마음의 욕구와 갈망이 다른 것을 향합니다. 대부분 그것이 큰 것들이 관계의 문제, 가정 안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회사 안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로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은혜가 사라지겠죠. 은혜가 사라지면 믿음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믿음이 작동을 안 하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삶의 문제가 다 자기의 질고로 느껴집니다. 자기가 해결할 것들로 그게 다 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안 합니까? 신앙생활 합니다. 뭐 얼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게 교회 나오는 거 필요 없나 보다, 이거 힘만 드나 보다 하고 중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삶의 질고가 있어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사람 눈치도 보이고 자기가 교회 안에 위치도 있고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는 삶이 아닌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큐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일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그거를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라고 말합니다. 행위라고 하는 말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삶의 문제도 자기에게 짐인데 이제는 교회, 종교적인 신앙적인 일들로 자기가 행위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자기의 짐입니다. 이제는 짐이 두 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벅찹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내려놓고 싶어지죠. 근데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거 내려놓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삶은 다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호시탐탐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싶은 욕구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더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자꾸 화가 나면서 그냥 팽개칠까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삶의 문제.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은혜가 부어져야 믿음이 작동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필요한 게 은혜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한 부분들의 갈망을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의 갈망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수단이 세 개지죠. 성령, 성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일을 그냥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하죠. 또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큐티를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갈망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 그냥 모였어요.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망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작동해요.
그러면 똑같이 큐티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있었던 그 수많은 질고들, 집에다 놓고 왔고 회사에다 놓고 왔고 삶의 현장에 놓고 왔던 그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문제로 안 느껴집니다. 그냥 쉬워지는 문제가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거기서 더 나가면 아예 그냥 잊어버리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행위로 있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 두 가지 질고를 다 갖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저 거듭났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구원의 감격의 기쁨의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거듭났다라고 하는 자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에 의존한 자기 확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나의 거듭남, 나의 구원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난 확신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 확신으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확인해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도 성경 그대로의 구원인지 확인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 의존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검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확인해서 고백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옛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 그대로 나는 구원에 대한 확인이 이렇게 됩니다. 검증이 이렇게 됩니다. 시험하고 확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자신감,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만약 지금 그게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구원을 받았는데 죽었을 가능성,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잠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도 간의 권면이 있을 때 자기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일어나서 정말 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을 얻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계, 동일한 문제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 이건 마인드 컨트롤, 정신승리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삶, 이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은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된 곳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삶의 질과 너무 많은 사람한테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교회를 어떻게 가요? 아니에요. 정말 당신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에 대한 갈망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갈망을 돈에, 관계에, 건강의 문제를 회복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고 다녀봤자 반복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행위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작동하게 해보십시오. 성령 교회 안에서 그 수단을 갖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수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때부터 정말 다른 삶, 이게 구원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의 맛을 봤다면 그것을 날마다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 천국의 맛을 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게 교회 안에 우리가 나와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셀교회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은혜의 동일이 되는,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셀교회가 되는 올 한 해 이 셀교회 완성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종노릇하는 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모든 종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모든 종노릇하는 것, 죽을까 봐 종노릇하는 것, 그거 없어지면 죽을까 봐, 그래서 종노릇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 여기서 다 놓아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고통받는 것, 저주, 가난, 질병, 이 수치심,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돈에 대한 두려움, 삶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여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는 진리를 알면, 참된 말을 듣고 깨달으면 그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종노릇하는 것들을 다 폭파시켰습니다.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나여 구경거리가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실수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 죄 지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셔서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제거하시고, 다 벗김받아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주님이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저주, 모든 사람들의 가난, 모든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를 다 회복해 주셔서, 그거 다 해결해 주셔서 해방을 주신 것,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두 명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니까 못 누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전쟁 중에 흑인에 대한 해방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흑인 노예 없다라고 해방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65년에 수정헌법, 미국 수정헌법 13조에 이제 흑인 없습니다라고 그것이 비준을 받아서 사인을 하고 그래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법적으로 흑인 노예는 없는 것입니다. 1865년부터.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1년 가까이 흑인 노예가 그냥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법으로 다 통과된 건데 그냥 노예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농장주들이 양심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법이 통과됐으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 이익에 배반되는 거니까. 그리고 흑인들은 그런 뉴스,
그런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법은 통과되고 그런 상태인데도 여전히 흑인들은 채찍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서로 되면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남쪽에서 야, 너 왜 아직도 노예 노릇을 하고 있어? 이거 다 해방된 거야. 법적으로 옳지 않아. 그 말 듣기 시작했습니다. 긴가민가 했겠죠. 실감은 안 나겠죠. 여전히 주인은 채찍을 들고 있고 자기를 때리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때리는 채찍을 딱 붙잡고 어떤 흑인이 나 이제 노예 아니잖아. 법으로 바뀌었잖아. 하고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보였던 주인이 갑자기 힘이 없이 쑥 꺼지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쭉쭉쭉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지난 세월 속에서 흑인 노예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방된 것입니다. 법으로 통과됐지만 해방은 각자 개인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어떻게 권리를 주장합니까? 참된 지식을 배우면서 그걸 깨닫고 알아서. 성경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내가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믿지 못함으로 누려지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나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권리. 그걸 전혀 못 누리면서 실감이 안 난다. 그냥 이 땅에서 나는 노예 생활처럼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미 다 해방됐어. 너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 넌 자유야. 라고 말씀하시고 돈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넌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내가 그 값을 다 치렀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자유를 갖고 이제부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우리 앞에 그 거대한 농장주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야. 그때부터 그것은 무력하게 없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하는 능력의 힘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너무 놀라운 자유의 대선포가 됩니다. 5장 1절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셨으니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책값을 담당하시고 갚으시고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노릇하면서 죽을까봐 망할까봐 그냥 깨질까봐 여기서 내가 병들어서 그냥 다 끝장날까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값을 다 치렀다. 너는 자유다. 이 놀라운 자유에 대한 대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부터 자유로운 주의 백성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신 갈라디아서 5장에 똑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갈라디아서 5장에 너 이제 종노릇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듣는 느낌하고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갈라디아 백성들이 들었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노예일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질이에요. 물건이에요. 맘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누가 뭐라고 탓하지 못하는 게 노예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감사했던 것, 유대인들이 날마다 감사했던 것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또 가장 큰 행복이 뭐냐? 노예이다가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들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너는 자유야 라고 선포해놓고 다시 너는 종이 돼 라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왜 저런 말씀하시냐? 하면서 왜 이러는가라고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왜 같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느냐? 신학적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오류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학적 지식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안에서 또 다른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유라라고 선포하고 종노릇하라라고 다시 또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자유는 자유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유는 자유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거짓말 안 해요. 거기에 멈추고 있다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것은 아직 신뢰할 수 없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입술을 갖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거짓의 종처럼 살았다면 이제 거짓의 종 아니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이제부터 그가 참의 종, 진리의 종으로 사는 데까지 완전히 정반대쪽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훔쳤어요.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 도둑질 안 해요.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들, 유익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된다. 완전히 정반대쪽에 너가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더러운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했다면 그 이제 더러운 말 저 안 합니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너가 가서 유익을 주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완전히 정반대로 서 있지 않으면 중간쯤 멈춘 것은 변화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로부터 해방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하고 멈추는 것, 해방됐으니 난 자유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정반대쪽,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변화된 것이다. 그래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자유예요.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난 이게 자유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쪽, 이제는 죄의 종, 저주의 종, 가난의 종, 질병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반대쪽, 하나님의 종,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반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진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나 자유야. 그래서 자유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정반대쪽에 서 있어야, 완전히 하나님의 쪽에 서 있어야 그 자유는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자유를 말씀하시다가 너 종노릇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거짓의 세계 속에 삽니다. 거짓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 따라서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정욕대로 사는 우리의 몸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 틀린 거냐.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죄를 조장하고 옹호하고 있는 사회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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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거짓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우리가 수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상식이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오명을 뒤집어쓰고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쉽게 동조하는 우리의 거짓된 육체가 있습니다. 이게 정욕으로 사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옳다라고 여겨주는 세상의 그런 잘못된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디 앨런 같은 사람이 자기 양녀 데려다가 나중에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때 우디 앨런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마음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거짓된 개념들을 마귀가 만들어내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마음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마음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박수 쳐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잘못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그 안에서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저항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며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수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주는 말들 뭐 그런 게 상식이라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 맘대로 해. 그런 거 본받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때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야 됩니다. 넉넉고 난 자유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결국 그것이 다시 또 죄의 노예로 결박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날마다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처음에 너가 여겨야 된다. 주의 말씀이 실감 안 날 것입니다. 노예가 흑인 노예가 평생 그렇게 노예로 살았었는데 법이 통과됐다 하는 말을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근데 농장주는 여전히 채찍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가 실감 날까요? 자기가 맞는 현실,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 그 농장주 거대하게 생긴 그 모습, 그게 실감날 것입니다. 그게 실감난다고 나는 여전히 노예야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말 앞에,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너가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림자는 안 보여요. 그림자는 자기 뒤에 있으니까. 근데 태양을 등지면
가는 모든 걸음이 다 그림자예요. 길게 그림자가 있어요. 왜 나는 의심의 그림자가 있을까? 주님과 등져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의심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등 뒤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쓰임이 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자유라고, 나의 삶이 자유라고 내버려 두면 지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헌신이 필요할까요? 왜 주를 위한 봉사가 필요할까요? 왜 주를 위한 수고가 필요할까요? 그게 정말 주님 주신 은혜에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게 내 삶을 다시는 죄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가난의 종으로, 질병의 종으로 결박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또다시 노예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자유라고 말씀하시고 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아요. 나를 둘러싸고는 사람들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만약에 내가 내 자유만을 요구한다, 내 권리만을 요구한다, 그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그의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자유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만약 집안에서 이 아빠가, 남편이 난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가족 전체가 지옥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난 내 자유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셀 공동체 전체가 지옥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거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질서를 지켜야 된다. 룰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도 자유, 너도 자유, 그 상태에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관은 더 나가서 그냥 그 질서를 지키는 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아름다운 빛나는 공동체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막 싸우고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왜 나의 권리를 침해하느냐? 이건 내가 하는 거지.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피차 멸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그의 자유가 서로 보장되도록, 아니 내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정말 자유인이라면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종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느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하녀 한 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월급 얼마, 일하는 내용은 뭐뭐뭐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하녀가 일하고 또 주인은 또 그걸 보고서 있었다가 서로 뭔가 서로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하면서 사랑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아내 된 사람이 해야 될 그 일을 안 할까요? 하겠죠. 뭐 식사 섬기고 밥 차려주는 거 뭐 그러면 나 이제 아내니까 아내 너가 해 와서 너 이제 밥 차려 너 손으로 너 밥 차려서 너가 먹어 하겠습니까? 하겠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잘하겠죠. 6시가 딱 넘었어요. 저녁은 이제 나는 퇴근. 너가 알아서 먹어.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주겠죠. 사랑의 종로로서는 뭡니까? 더 많이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왜?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더 능력 있게 해요. 그렇다고 시간의 수당을 내놓으십시오. 안 합니다. 왜? 그의 소유가 다 내 건데 뭘 시간의 수당을 또 달라 그래요.
이게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사랑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능력 있게 하고 훨씬 더 열심히 하지만 지치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게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의 말씀을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할 것입니다. 맞아요. 이건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로 살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견디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하게 듣는 것 한마디도 견디지 못했고, 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것, 내 물질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것, 너무 다 소름 끼칠 만큼 싫었고 힘들었고 뺏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육체로 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하게 하시면 육체로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한 한 주간이죠. 민족 대명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행복한 가정 주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던 하던 상관없이 친지들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일이 기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고되고 생각만 해도 명절 중국은 손발이 저리고 이거 몸살 난다, 이거 누워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누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유인인데 종처럼 일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이 바뀌어보시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랬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건이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에는 억지로 끌려가서 설거지를 했다면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면 와, 기념책에 기록되는구나. 전에는 어디에 기록됐죠? 내 마음의 상처의 목록에 기록돼서 원수 갚아야 될 존재, 이렇게 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그거 다 없애버리고 주님 앞에서 사랑의 종노릇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셀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의 종노릇하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큐티할 때 그냥 큐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갈망해보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보고, 또 셀에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큐티를 보고 밴드에서 일기를 볼 때 서로 은혜를 갈망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부어주심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자유인이니까 노예라면 노예처럼 섬기는 게 자존심 상하겠지만 자유인이니까 우리 충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섬겨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억지로야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 한 주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